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9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르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사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만 이곳에 다 같이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이루라. 주께서 주신 복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심은 자들이고 주로부터 주님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의 영양분을 먹으면서 믿음의 깊은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얼싸개배로 주님께 나옵니다. 9월 한 달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시간과 모든 날들이 주님께로 나왔사오니 영원이신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이 시간을 흘러보내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9월 첫날도 대표하는 귀한 아버지 그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9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 초명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미국 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 나라, 그 사상이 뿌리가 되어서 발전한 국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관과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치관이 성경에서 나온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국 기독교 중에서 대형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 이런 교단들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왜 이러는가 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로버트 핑크라는 학자가 이걸 놓고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큰 교단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빠져가느냐 이 말이죠.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한 연구를 해서 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큰 교단들이 쇠퇴하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작은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구별됨이 없이 세상과 비슷하게 그렇게 살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점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갖게 하고 이질감을 갖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면은 조금 이질감을 갖고 안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거부감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부감이 일어나면 안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거부감에 들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대형 교회들을 예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갔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적게 요구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게 하고 그냥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잘 나올 줄 알았겠죠.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색깔을 가진 신자가 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과 다른 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돼요.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달라야 돼요. 구별됨이 있고 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됐었는데 성경에서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많은 것을 너무 요구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질감이 생겨서 안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갖냐 이 말이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적게 요구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녔던 그때 나 모습도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동질감이니 이질감이 아니라 뭡니까? 교회로서 내가 다닌 거하고 안 다닌 거 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안 다녀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느냐. 신사적으로 믿음 생활 하려니까 그래요. 신사적으로 숙녀적으로. 그러니까 신사적인 이미지를 좀 심어주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느끼고 차밍, 매력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매력을 느껴서 교회를 찾아올 것이라고 아주 얄팍한 인간의 생각을 갖고 왔다 이 말이죠. 완전히 결과는 거꾸로 나왔어요. 적게 요구해서 성도들의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지니까 어때요? 성도들이 먼저 일단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뭡니까? 매력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네.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1990년에 들어와가지고 또 미국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500개의 교회를 여러분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거기에는 답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칼라가 분명해라 이 말이에요. 칼라가.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신력이요 강해야 돼요. 얄팍하면 안 돼요. 정신력이 강해야 돼. 아멘. 정신력이 강하게 해야지. 정신력이 약하면 이미 뭡니까? 세상에 사단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답게 살도록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게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집중했더니 교회가 강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다르구나. 세상 사람도 들어와서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당연히 붕괴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도 강해지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강하지 않다. 구별됨이 없어서 그래요. 약하다. 연약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왜?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성령 힘으로 사니까요. 성령 힘으로. 내 힘으로는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9월 초하루 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리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한 주 전부터서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요 구별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은 어디가 있냐? 구별됨이고 구별됨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나에게서 떠났다 구별됨이 떠났다 이것은 뭡니까? 완전히 죽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능력 자체가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자체가 거룩함 자체가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구별되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교회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없고 있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왜 불러냈냐 이 말이에요. 왜 거기서 불러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왜 불러냈겠어요? 이유가 있죠. 왜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되라고 불러낸 거죠. 거기에 딱 편하게 뭡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구별될 수가 없어요. 구별될 수가 없고 다름이 주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하고 불러냈겠어요 여러분? 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겠어요?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처럼 또 오늘은 어제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9월은 8월보다 좀 더 나와야 되고
또 10월은 9월보다 좀 더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내려온 그 물줄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영혼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서 뽑아내서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걸 헛되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최대한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온 영혼력이 주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뭐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달라야 돼.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달라야 돼요. 180도로 완전히 달라야 돼요. 반대편에 있는 거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요, 하늘과 땅처럼 너무 다른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을 수 없고 소금하고 어떻게 썩은 고기가 같겠어요? 다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아멘. 예, 고개 들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 공부가 있는가 모르겠어, 밑에가. 여러분, 만일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비슷하거나 또 세상과 같다면 그날부터 교회는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이미 의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금방금방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걸 이 그릇에 거룩한 성전의 그릇에 잘 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뿌리를 하늘에 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하늘로 있어야 돼요. 뿌리가 하늘로. 그래야지 사고가 다 다르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넘어지지도 잘 안 해요. 왜? 뿌리는 나의 뿌리는 위에 있거든요. 밑이 아닙니다.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아래 땅 아래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뿌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뿌리를 이미 세상에 내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고 속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구별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구하는 삶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것도 다르고. 영적으로 먹는 게 다르잖아요. 그냥 다르죠, 사람들이. 육은 육이에요. 단지 육은 육이에요.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 먹은 게 다른데요. 먹은 게 다른데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것을 추구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면 굉장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냐? 무엇 때문에 달라야 되느냐? 근거를 4가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4가지를. 예. 왜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여러분 뭐예요? 야, 그래 나는 분명 세상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세상에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뿌리를 이미 하늘에 거기다가 뿌림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지. 그렇지? 하늘을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자꾸 내 생각, 내 의식을 가지니까 자꾸 잠에도 못 이기고 이런 근신함에도 제대로 못 이기고 근면함에도 못 이기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의식이 안 돼요. 나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지. 그리스도를.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직까지 속사람이 나로 채워져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4가지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보세요.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이것들이 나의 말을 지배하고 이것들이 나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이게 안 되면 세상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언어를 하고 세상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이 뭐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월삭 예배 때는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키포인트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 내내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요. 예. 말씀을 왜 줍니까? 붙들고 가라고 준 거예요. 붙들고 가라고. 몰시 아니에요. 붙들고 가라고. 붙들면 여러분 어때요? 7월보다 8월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9월은 8월보다 더욱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새로워져 간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고 더 안 된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피가 역류하면 위험한 거거든요. 피가 잘 흐려야 되는데 역류하면 이것은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죽었어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이 그때 나도 같이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믿는데도 죽었으면 죽어야 돼. 근데 살아있으니까 내 자의식이 발동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뭡니까? 죽은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죽었으니까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달라. 세상 사람들은요. 산다 해도 영벌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감추어졌냐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지금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은 부분적인 생명이요. 다 안 드러냈어.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그때는 확실하게 전부 다 드러나지는 거예요. 들추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진짜의 생명을 못 본 거예요. 조금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생명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겠어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그들의 눈에 다 열려졌으면 믿었어요. 아니거든요. 안 믿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인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을 무시할 때도 있고, 예. 그러나 이제는 그날 되면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과적으로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달라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과 달라야 돼. 이걸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사탄은 자꾸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예.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한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9월 한 달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언제요? 함께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못 박혔어요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항상 내가 사는 것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는 생각 갖고, 그리스도가 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하는 성품을 품고,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근데 아직도 내가 사는 것은 함께 십자가에 안 죽었고, 안 죽었다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세요. 이제는 내가 육체의 장막을 갖고 사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는 딴 곳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아요. 나를 놓으면. 근데요, 진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짜예요. 진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겠구나. 지금의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진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처럼 살아보니까 물려버리는 거예요. 물려버리고 눌려버리니까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이 한번 쫙 좌절돼 버리면요, 파손돼 버리면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나는 딱 객관적으로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진짜가 다 아니라 말이에요. 부분적이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음에 살아날 때에 다시 부활체를 입을 때가 그때가 진짜예요. 이 육신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데 우리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8월 어제까지 31일까지 살아왔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달랐냐 이 말이에요. 얼만큼. 세상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버예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달라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했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 물고기보다 천사와 똑같이 되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말 장난이에요. 할 수도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이야. 안 되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우리처럼 데려가면 그들이 될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어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요. 다른 삶을. 3절 보면은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죽었단 말이죠. 죽었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죽어서 감추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고. 근데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실제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감추어 놨어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우리가 함께 죽었는데 내가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고 그래서 내 생명은 죽게 있는 거예요. 생명 죽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노래가 찬양이 나온 게 아니라 내 생명은 죽게 있어요. 생명 죽게 있네. 지금 그분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조종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가 아니라 조종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그 진짜 생명이 거기가 탁 숨겨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인 것만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어디에 가셨어요? 보세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 앉아 계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우편하는 것은 오른편 앉았다 그 말이 아니고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상징적인 차원으로 오른쪽 권세니까. 그런 권세를 이미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 예.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되찾아서 뭡니까? 하나님께 돌려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영광과 모든 권세 권능이 나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주기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고, 그것은 뭐냐? 권세의 상징이야. 그렇게 계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권세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in Christos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그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도록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안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보세요. 부활한 자가 되게 하시고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 이렇게 앉히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들, 그거에서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말을 해도 못 믿게 하는 것이고, 못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젖어 있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 예수 안에.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을 어떻게 되냐, 위에서 아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래에서 자꾸 위를 보니까 보여집니까? 위에서 아래를 봐야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여러분, 위에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일 수밖에 없어. 답답해요. 어떻게 다 보입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권세를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보는 신앙, 그걸 뭡니까? 그걸 보면서 신앙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만 보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행동이 똑같을 수 없고, 생각이 똑같을 수 없고, 가치관이 똑같을 수 없고, 생활 습관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돼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이곳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진짜 모습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되려고 할 때 죽을 때 진짜 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예, 그때는 이미 영안이 열려버리니까. 그리고 죽고 나면 자기가요, 떠 있으니까, 영이. 이것이 내가 아니었네. 그때 알 거예요. 말해도 모르니까. 내 육지 덩어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 사람들이 갈 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 전에 믿음을 가지고 미래 알아보면 얼마나 여러분 삶 사는 것이 할렐루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을 아끼면서. 예.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변한다가 그것이에요. 예.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말씀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모습도 아닌데, 이 모습, 이걸 가지고 막,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때로는 초연하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초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초연되고 싶다 해서 초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나 여러분 믿은 후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기 전도 이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이에요. 외관상으로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춰져 있어요. 그냥 외관상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약간만 보일 뿐이야. 약간만. 진짜는 감춰져 있어요. 진짜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엔 싹 보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의 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진짜는 감춰져 있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살 동안에는 여러분 그 모습이 감추어져서 사람들 눈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 가지고 내 모습 왜 이럴까? 내 모습 왜 이러지? 이렇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신이니까. 불신이고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나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우편 앉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이 모습의 전체가 아니니까 부분이다 이 말이야. 다른 엄청난 것은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나의 초라한 신분을 가지고 탄식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맨날 탄식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내 모습은 진짜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있어요. 아멘. 이걸 여러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면 죽을 때 깨닫는다고. 죽을 때. 왜? 죽을 때는 영이 떠버리니까 이제 그때 알지.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미련한 삶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꼭 그렇게 해봐야지 그때 알면 듣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존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는 평범한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래서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다 소유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고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는 병도 들고 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는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져 있어요. 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때요? 따로 있어요, 따로. 우리의 진짜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을 여러분 따로 비밀리에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예수 믿고도 변화가 없다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변화되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인생의 맛이 있는 부분적인 삶을 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니까 전부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전부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사냐 이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전부인 거 마냥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킁킁거리면서 앞만 보고 질주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니 왜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러잖아요. 여호와 안에 들어가야지 그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리메이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세상과 딴판으로 살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아멘. 세상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죠? 재림하실 때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뭐가 영광 중에 나타나요? 생명이 감추어졌던 생명의 그리스도가 나올 때. 재림하면서 나오실 때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짜 생명이에요. 그때까지 감추어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라.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가.
지금은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생명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환하게 소프트라이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확 드러나는 거예요. 확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이렇게 본 것처럼 확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그냥 기절할 거예요. 기절해요. 까무러칠 것이고. 예. 모르는 거 사건이 터져버리니 까무러치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희미하게 듣고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 보여집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잘 들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희미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 왜? 확 드러나 버리니까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해석이 돼요. 해석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진짜 모습이 짜잔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때 교제가 일어나 이제 교제.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누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요 육체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지금 육체하고 다르니까. 완벽한 몸이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함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삽니다. 지금도 부분적이지만 주님과 영광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영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전부 이 뭡니까? 온전히 100% 이제 주님과 영광 속에 거하는 거죠. 지금은 부분만 영광 속에 거하고. 그리고 영원히 환희를 맛보며 살게 될 것이고. 그때는 불확실성의 안개는 없어요. 이미 그쳐버리는 거예요. 의심과 어둠의 시간은 끝이 나. 믿음 필요 없어 그때. 믿음 뭐 하려고 믿음 필요 있어요. 이때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그때는 믿음 필요 없어. 왜? 다 드러나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 왜요? 믿어지니까. 믿음 필요 없어요. 다 드러났는데 무슨 해석할 필요가 있나요? 믿음 가질 필요가 없어 그때는. 지금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이라는 거. 왜 우리는 위에다가 뿌리를 심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다가 뿌리를 심었으니까 뿌리가 뭡니까? 그 땅이 하늘의 땅이기 때문에 열매가 하늘의 열매가 나와야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땅에서 심겨졌다면 땅의 열매가 나올 거죠. 썩어질 열매. 하늘에 심겨진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심겨졌으니까 신의 열매가 나와야죠. 신의 열매가 나와야죠. 그게 뭐예요? 신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나와야 돼요. 달릴 수밖에 없어요. 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땅의 것이 좋아요? 하늘 것이 좋아요? 하늘 것이 좋죠.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늘 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귀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귀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말할 것이 없어요. 예. 내 마음은 그러니까 자연히 영원한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뭡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굉장히 귀한 말을 했는데 짧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보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그렇죠.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쓸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물건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쓸모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무용지물인 것에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매니 왜요? 땅에 심겨지면 그래요, 여러분. 땅에 심겨진 거 확 빼서 뭡니까? 하늘에 심겨져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치관이 있다면 이런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원하지 않는 무용지물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의 감동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감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름에서 나와요. 달라야 돼요. 아멘. 달라야 돼요. 얼마나 구별되었는가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냐?
얼만큼 구별되었느냐가 기독교의 감동이에요. 달라야 돼요. 그게 매력이거든요. 다름이 매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라서 매력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 제한된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때요, 세상이 그때서야 하고 반응을 해요. 똑같으면 반응 안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데 무슨 반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이 감동할 때는 다르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살아요, 지금. 그러나 예수가 함께 나타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진짜 생명이 함께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별된 것이고 이거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함께. 아멘. 죽었으니 살았죠. 그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다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셔야 돼. 이렇게 보여주신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같이 또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자꾸 오늘도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되면 주님 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9월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감동시킨다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동시킨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동시킨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루빨리 임합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분 9월 한 달도, 그리고 2022년 모든 남은 날과,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의 삶도, 모든 일상들이 꼭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살았던 그 생명이 영원히 감추어졌고, 그 감추어진 생명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확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영광 중에 하나님 우리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권세를 취하셨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진짜 모습이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신 대로 알고 이 땅에서 부분적인 우리의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그 위에서부터 아버지 쏘여지는 그런 아버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분적인 생명을 잘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시여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그리고 다름을 통하여서 감동을 줌으로써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향하여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생명을 향하여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9월 한 달도 또한 아버지 2022년도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모든 생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